어, 10월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기회를 잡으라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민희삭 집사님이 가장 큰 기회를 잡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려워요. 가능성이 낮아요.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의 기회를 덥석 잡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았어요? 민희삭 집사님이 어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다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 감사 안 하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안 아플 때는. 정작 아플 때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건지.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쭤보면,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가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방구라고 해. 아니, 콕 집어 정말 내가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딱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뭔데? 사람 움직이는 거지. 너무 광범위해. 예를 이런 거 있잖아요. 숨 쉰다는 게 감사해요.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직관적인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식상되고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내가 피부로 느끼는 그 어떤 것.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떠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놓치고 살거든, 사실은.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다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 딱 집어서 뭐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우리 3장 끝나고 4장 들어왔는데 4장의 말씀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뭐 죄짓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강해할 때마다 무거워 마음이 무거워.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4장은 그러한 것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도 희망을 주시고 또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4장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다. 내용이 좋아서 목사가 강의하는데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가 미안하지 않아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4장 말씀은 이 청결하게 하실 때라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선택을 했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라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4장 1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3장에 나타나고 있었던 3장이 현장이 되고 있는 그날이에요. 3장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물어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응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였거든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여전히 3장에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날에 7 여자가, 숫자 잘 기억하세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다는 거지.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내용일까? 그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았을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요,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죠? 여자들이 홀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끌려가고 전쟁으로 살육당하고 피폐해진 가정, 이게 지금 질비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현대사회는 남편 없어도 여인이 혼자 사는데 어려움 없어. 더 좋다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긋지긋한 생활이 끝났다. 요즘은 그렇게 말한대요.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들을 힘겹게 했는지. 여러분은 아니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긍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시대는 말이죠, 옛날 옛적 고대 사회, 정말 수천 년 전 그때는 여성이 여성으로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일찍이 결혼도 했고요. 집안에서 딸들이 출생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그 많은 식소를 다 먹여 살리기도 버거웠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시집도 보내고, 보내는 대신에 집착금도 받고, 이걸 자기 여식을 딸을 물건처럼 팔아넘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시절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 시대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 내 남편 죽었어요. 애들 아버지는 죽었단 말이에요. 없어요.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이 어린 애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끌고 갈 만한 힘이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요. 사회적으로 과부는 무시하고 짓밟고 불쌍하게 여기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착취하고 없는 살림마저도 뺏어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여인들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만큼 남성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먼저 찜하고 내가 먼저 선택해서 내 남편을 잡는 게 이게 목숨만큼 중요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사회가 피폐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숫자적으로 7 남자라고 말합니다만 이거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많은 여자들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 유일한 남자예요. 없다는 의미예요. 많은 여자들이 없고 없는 어느 남자 하나를 붙잡아서 자신의 이 불합리하고 혹독하고 괴로운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러한 처절한 상황을 4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참 더 침울하고 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옷도 우리의 옷을 입을 테니까 이름만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당신한테 빌붙어 갖고 양식, 옷 챙기고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름만,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그 하나만이라도 좀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만큼 남편이 없는 가정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악이 만든 거예요. 죄악이. 무슨 죄악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악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던 죄악이. 어두움을 쫓아갔던 이 죄악의 결과가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4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되씹어보고 정말 구약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주전 한 800년, 700년, 600년 그 전에 그 시대의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이 쓴 책들이 좀 있거든요. 아주 비참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 요세푸스의 전쟁사, 이스라엘의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혹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이사야서의 이 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을 쫓아서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렇다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저버리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응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데 문제 없다고들 봐요.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나름대로 의지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는 내가 기대도 될 만한 기둥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시대와 지금하고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현대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참혹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이죠. 3장의 내용의 총체적인 것들을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한 심판이었는가라는 얘기죠. 우리는 사실상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어떤 삶의 참혹함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 우리들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거죠. 아마 저보다도 더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대한민국 속에서 그런 경우를 겪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람되지만 저보다 연령이 아래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겪지 못한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어떠한 지역, 어떤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혹독한 삶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게 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위험성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의 CIA 정보국에서는 벌써 훨씬 전부터 그 나라 여행 국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 생각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여행에 중독이 많이 걸렸잖아요. 중국 이제는 그렇죠? 베트남을 옮겼어요. 태국으로 옮겼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로 가고요. 네. 나중에 또 어디로 갈까요? 시리아로 가지 않을까? 이란으로 가고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른, 단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분명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유혹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케이스로.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게끔.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캄보디아 사건이 뭐예요?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돈 벌기 위해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욕심을 부린 결과가 빚어낸 것은 아니냐, 이런 사회의 목소리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울려 퍼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악이 스며들어오는 건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허용을 했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거기에 손을 댔고 거기에 발을 담궜죠. 나중에는 중독이 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3장을 강의하고 왔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소개되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들이 뭐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볼 때 아름다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본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일삼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은 그렇게 타락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부패하고 범죄의 주인공으로 타락하고, 참 끔찍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외치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주의 종을 매질하고 모함하고 횡패를 부렸죠. 하나님의 인자와 오래 참음이 그게 다다르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4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안일하게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너무 여러분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은 위험해요. 별일 없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상에, 우리 가정에 아무 일, 별일 없는 건 참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약간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파동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 우리 집안에 약간의 흔들림을 조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파동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게 되겠죠. 너무 조용한 거는요 위험해요. 그렇게 봐요. 이거는 사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폭풍전야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고요한가. 저기서 지금 허리케인이, 저기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태풍이 있는데, 태풍의 기상학적으로 보면 눈이 있잖아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얼마 후에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되는 태풍의 매를 맞게 되겠죠. 대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따른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구의 때가 그랬을까요?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화창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 할아버지, 저 노인네 미쳤나 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깨어 있어라. 영원히 잠자는 자는 위험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책임 못 져요. 영원히 잠자는 자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때로는 지적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영원히 잠든 상태로 간다면 하나님도 심판했거든요. 목사가 뭐길래 하나님의 그 응징을 가로막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나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 안 했을까요? 그들의 잘못되는 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서자고라고 말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 1절에 있는 말씀, 3장의 모든 것들을 종결하고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큰 영적인 교훈을 우리 각자 가지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네. 4장 1절 말씀, 좀 어느 정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어떻게 좀 되나요? 네, 배경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다만 당신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뭐라고 불러? 여보. 내 남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아도 좋아. 어떤 경제적인 지원 안 해도 좋아.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만 해달라. 왜?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내 남편이고 그러면 나를 얕보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를 짓누르지 못할 테니까. 그것만 해달라는 얘기죠. 참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는 여인들이 남편에 대한 애절함이 기록됐습니다만 이 대상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내 없이 사는 내가 남편으로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이 1절 말씀도 목사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잔인하게 강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너무 가슴을 후려치는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수치를 면하는 거예요. 자, 남편 없는 게 수치였거든요.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 시대 문화가 그랬어요. 남편 없는 게 수치예요. 아니 뭐 내가 잘못해갖고 남편이 없나? 남편이 전쟁통에 뭐 무슨 환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없는 거를, 근데 그게 그 시대의 사회가 그랬다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떡과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정리해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인 부부면 부인의 특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경제나 모든 살림이나 모든 부유함이 이런 건 물질은요 다 그 시대는 남편들이 다 하게끔 돼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부인은 뭐예요? 자녀를 키고요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게 특권이었거든요. 근데 나 이거 포기하겠다는 거지. 나 이거 포기할 테니까 내 남편만 되어다오. 그 정도로 여인들은 너무 아픈 세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만약에 이런 날이 온다면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 포기할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내가 다 포기할게요. 내 자식만 건들지 말아주세요. 현대에도 이게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2절 말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2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이라는 회자조차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피폐해진 그들의 인생, 어떠한 한 줄기의 빛도 비춰지지 않는 그 상황.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단순하게 시대적인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에, 1절에도 그날에가 있었잖아요. 근데 2절에도 똑같은 그날에가 있어요. 원어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날은 똑같은 그날은 아닙니다. 1절에 나오는 그날은 3장의 그 시대의 그날을 말하는 거고요. 2절에 나오는 그날은 뭐라고 할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달라요. 똑같은 단어의 그날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싹이, 그 밑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은, 자, 여호와의 싹이 나오고 땅의 소산이 나와요. 그냥 좀 문학적으로 그냥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동의어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아요. 같은 거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다르다라는 거지. 네. 다른 학자들하고는 저거는 좀 그런 면에서 좀 틀립니다. 저도 동의어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구나, 비유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호와의 싹이라는 개념과 그 땅의 소산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걸로 들어보실래요? 동요로 보실래요? 뭔가 다른 것 아닌가라는 쪽으로 들어보실래요? 말하기도 어려우신가요?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싹 또는 나무의 가지를 말할 때 비유적으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싹이에요. 여러분, 자, 산불이 났습니다. 5명이 졸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불이 다 타버려요. 그죠? 새카만, 이 새카만 것이 영원한가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산불 나듯이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싹을 틔우십니다. 그 싹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입니다. 인간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문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예, 희망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그 땅의 소산은 뭘까? 저는 좀 이렇게 봐요. 그 땅은 싹이 돋아나는 곳이에요. 싹이 돋아나는 것. 비록 새카맣게 탔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돋아나는 싹이 있잖아요. 싹이 돋아나는 땅입니다. 싹이 돋아나지 않는 땅은 아니에요. 그 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싹이 돋아나는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곳의 소산은
이 소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싹이 여러분, 1년이 지나도 싹이고 5년이 지나도 싹이고 계속 싹일까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문영혼들을 구원하고 시대를 회복시키면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남겨놓은 사람들이 왕성해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정말 어떻게 보면 얌체 같고 못돼 먹은 사람 같고 말도 되지 않는 헛짓거리하는 승냥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 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은 응징하고 심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비슷한 유형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정말 늘 잘해서 여기까지 별 탈 없이 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때로는 형편없고 때로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봐도 말을 안 할 뿐이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뭐 하나 제대로 내볼 만한 것이 없는데 괜히 혼자서 잘난 척하고 튕기기나 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싹이 나와 그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네. 제가 어느 글을 봤어요. 그 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자는 죽은 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의인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평소에 늘 나는 죄인이구나 느끼며 사십니까? 아니면 어떨 때만 그렇거나 고개 두 번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어떠한 사람하고 때로는 비교될 때,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러한 영적 감흥이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다. 근데 그게 있는 사람은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정말 내가 못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못난 건 아닌데, 내가 주님 앞에 하염없이 나를 낮추고 겸손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때.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좀 역사적인 거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것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또 그보다 더 앞섰다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 그 사이 연도 속에도 여러 차례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게 역사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명료하게 딱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때거든요. 피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를?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내가 잘못해서 끌려간 건 아니지만 끌려갔는데 역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끌려가서. 자, 내 고향, 내 나라에서 살다가 물론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정말 죄악 속에서 살던 자들이 끌려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들은 그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이역만리 타국에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부르짖고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중심 인물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회복운동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네. 그거예요. 애굽 종살이에서도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지푸라기 하나 정도는 그래도 뭔가 이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이기면서도 등허리에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들에게 있었던 딱 하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다른 어떤 신앙은 찾아볼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한 가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때를 딱 정하셔갖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무 때나 구원하신 건 아니란 말이지. 바벨론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하나 두 번째는 피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구별되게 산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피비린내나고 이 끔찍한 이 사건 속에서 수많은 죄악이 나를 유혹해 되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물리적인 억압 속에서도 뭔가 그래도 내가 구별하고 살려고 하는 그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도 구별하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예,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죄악의 이끌림 속에 포로처럼 끌려갔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자들은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판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뒷부분에도 그런 법적인 용어가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판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구도 그와 같은 자를 손대지 못하도록 담장을 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것도 똑같아요. 남아있는 자와 머물러 있는 자. 뉘앙스는 다르지만 동의어라고 봐도 되고요. 좀 더 강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경우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어쨌든 이들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민족이나 국가 이런 어떤 우리의 현존하는 세계 속에 보면은 그 어느 국가의 그 어떤 그 목숨을 잃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국가의 이름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에 새기든지 종이에 새기든지 그걸 조금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생존한 자 중 기록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보면 생명책에 어떻게 보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포로된 상황에서도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구별되게 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기록하십니다. 네.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느 것 하나 1.1획도 안 기록되는 게 없어요. 다 기록하죠. 국가적인 것들을 보면 항상 그 국사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국사, 그 나라의 역사들.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보면 집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옆에서 그 말하는 거 다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삼국시대도 그렇고 이조시대 때도 그렇고 뭐 근대사, 현대사 똑같거든요. 사람들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생명록과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행위록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주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거죠. 이 거룩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있는 것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아직 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스랍과 구룹이 나오잖아요. 날개를 펴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천사들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것이 하늘나라 천국 천상에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더러운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삶을 신앙으로 살았겠냐고요. 거룩한 거죠. 이 카도시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카도시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에 쓸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을 말할 때 카도시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얘기지. 여러분은 누가 구별해요? 믿어도 돼? 내 자신이 없지?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구별하신다고요.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카도시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존귀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줬다라는 얘기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카도시가 갖고 있는 의미다. 또 하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거룩하다 하나님이 선포할 때는 여러분을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요,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내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정말 내 힘으로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저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 이게 카도시예요. 네.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이 카도시는 그런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다. 둘 다 감사한 말씀이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봐주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별되게 분별되게 성결하게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청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카도시. 예.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자, 더 나가서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 깨끗하게 없어버리는 거예요. 네. 심판하는 것도 심판하지만 주님이 메시아가 나의 변호사가 되셔갖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을 하는 거야. 이자는 이러한 죄인이지만 내가 이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자는 죄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영을 보내시고 소멸하는 영으로서 더러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틈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티를 긁어내려야 긁어낼 수 없을 만큼 정결하게 청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적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딸이니까 또 여자만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딸이라는 이 호칭, 이 명칭은 예루살렘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봅니다. 이 지금 4절에서요. 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예루살렘의 피 두 가지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먼저 앞에 부분, 타락과 부패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타락과 부패입니다. 네.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들이에요. 타락과 부패했어요. 네. 정결하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흠을 다 씻어내 주신다는 거죠. 밑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피는 뭘까요? 이것은 범죄와 범죄, 살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살육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합리화시킵니다. 난도질이 난무한데 사람 죽이는 것, 생명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길 만큼 살육이 난무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피예요. 집집마다 피가 흐르고요. 거리마다 피가 솟구치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피가 뿌려지는 끔찍한 그 당시의 모습이죠. 그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됐다. 이 피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피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피예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와서 메시아 시대로 오면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누가 흘리게 한 거죠? 당시에 유대병정? 로마 군사?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악과 합작이 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잘 믿는다고 했던 당시의 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됐다. 다 용서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에게 제사함 받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를 구주로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셨다 그래요. 저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여호와 거하시는 곳,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곳에 있어라. 내가 특별히 뭐를 하고 안 하고 그걸 다 떠나서 그곳에 있기만 해도 해라. 그러면 주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것마저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갖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여러분, 특별하게 어떠한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있으셔야 합니다. 예, 똑똑한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고집 부리고 팅팅거리면서 그럴 게 아니라 예, 저기 성도들이 모여있구나. 저기 찬양이 흘러나오는구나. 저기 기도의 소리가 움직이고 있구나. 주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내가 길을 쓰고 거기에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은혜가 덧입혀져요. 네, 확실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봐봐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이에요. 모든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무슨 또 온 시온산이냐고.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시온산이란 그 전체다.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모임이에요. 지폐라고 번역했는데 뭐 지폐도 되고요.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출애굽 사건 생각나면 되겠죠?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네.
광야의 밤은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신다라는 얘기죠. 예. 덮개라고 뭐 번역됐습니다만 뭐 원어에서는 뭐 덮개라고 말까지는 안 하지만 덮다 또는 천막 이런 용도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지금 성경에서는 덮개라고 번역했어요. 이 덮개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언약궤 덮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덮었다 뭘로 덮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전체를 장중으로 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5절에서 하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 여기 만드시고라는 단어가 빠라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빠라 엘로힘 할 때 그 빠라 창조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6절에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우고 또 풍음이죠. 바람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거든요.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어디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백성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케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이사야서 4장 끝났어요. 딱 6절로만 돼 있어갖고 됐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4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회복에 대한 신호탄을 주시는, 그래서 정말 무너져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새 희망을 주시는 말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서 계속되는 5장, 6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씀이 잘 이해 안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매 예배 때 강해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은 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언제나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